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간에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예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예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잔이 나온 사건을 통하여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시험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의 형제들은 자신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형제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형제들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요셉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고백을 들었던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한 결과의 모습은 크게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물러가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유다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된 모든 배경, 그리고 그 베냐민의 생명이 그의 아버지와 묶여 있는 것을 통하여 자신을 종으로 삼고 오히려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라고 했던 이 말을 듣고 있던 요셉은 갑자기 소리를 마구 질러댔습니다. 다 나가!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종들도 놀랐을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이러지? 그런데 그보다 더 두려웠던 게 누구예요? 요셉의 형제들이었어요. 야, 이제 죽었구나. 아니, 그 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으로 나무랄 때 남을 걸. 아니, 유다가 까불다가 이제 다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아무래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갑작스럽게 소리를 지르며 그의 종들을 다 물러낼 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향하여 내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에 대한 그 내용들을 2절과 3절에서 풀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굽의 그 소리가 우는 소리가 예굽의 사람들, 자신의 집에 거하는 종들에게 들렸고 그 소리가 궁중에 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궁중에 들렸다라는 것은 그 요셉이 형제 그 일로 말미암아 울었던 소리가 소리를 통해 그 궁중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를 때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뭐라고? 요셉이라고? 우리의 형제 요셉인가? 요셉이라고? 여러분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동생 요셉? 우리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묻는 이자가 우리의 동생 요셉이라는 말인가?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형들이 어떻게 해요?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해. 그리고 속으로는 바들바들 떨었을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팔았던 것을 이제 우리를 보복하겠구나. 그 두려움 앞에서 형제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여러분 감히 요셉 앞에, 예굽의 총리 앞에 자신들 마음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형들의 모습. 그러나 그 요셉의 명령을 따라 형들이 그의 앞에 다가옵니다. 다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예굽에 판 자라. 야, 우리가 애굽에 판 그 요셉이 맞구나. 이제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하라고요? 근심하지 마소서.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첫 번째 그 두려움 앞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평안으로 위로했던 것처럼 이제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샬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서 한탄하다는 것은요, 마음속으로 나의 잘못을 통하여 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니 우리 큰형님 루벤이 말렸을 때 그때 참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마음속으로 여러분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기서 예굽의 판자라라고 했던 것 또한도 그 뜻이 하나님께 있음을 요셉은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모든 사건들, 당신들이 나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이 모든 것이 당신들이 행했지만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누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누가 알았어요? 요셉이요. 여러분 왜 요셉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뜻이 하나님께서 출발했음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형들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미디안 상인에 팔았지만 그 모든 것 또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임을 요셉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셉의 그 통곡은 여러분 어떠한 통곡이었을까요? 그동안 쌓였던 가슴에 맺혀있던 모든 응어리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그 자신의 동생 베냐민, 그 형제들, 그 아버지, 그동안 종으로 살면서 당했던 모든 억울함의 모든 것이 한순간 풀어지는 통곡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2년이나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이나 더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라는 단어들을 원어의 해석으로 직역하면 남은 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결론은 남은 자의 생명을 보존하고 남은 자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그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함이었음을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또 한 번 이야기하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들이 예굽의 미디안의 상인에 팔려서 예굽에 온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 너희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 한 것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그러니 한탄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신 목적도 당신들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당신들의 후손의 남은 자를 세우시기 위함임을 당신들은 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또 온 집의 주로 또 예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 당신들도 나 또한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자신들이 죽을 때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몇백 년 후에 출애굽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자손들에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을 다시 이끌어내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언약의 땅에 갈 때 내 뼈를 가져가 달라고. 요셉은 그걸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것 또한도 그는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 구원에 동참하는 자,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었던 이 모든 일을 그들에게 선포한 이후에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을 알려드리십시오. 왜냐하면요, 그의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나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이란 큰 흉년이 예국과 그 주변의 모든 땅에 임할 터인데 지금 자신이 주는 많은 곡식을 실어 보내지만 그 곡식으로는 잠시뿐 그 가난을 그 가뭄에 이겨낼 수 없음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예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음을 지체 없이 가서 말하고 내게로 속히 내려오라고 요셉은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여러분, 고센 땅은요,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에요. 풀이 아주 가득한 그런 곳. 예굽의 사람들은 이 목축을 하는 것을 천대시 여겼어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은 그의 업이 뭐죠? 목축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을 통하여 자신에게 가까이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해요. 그래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라. 여기서 봉양한다는 것은 봉양이라는 단어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이 흉년의 5년의 때 곡식과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도록 공급하겠다는 뜻이. 여러분, 봉양하겠다는 아버지를 섬기겠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원어의 뜻은 봉양보다는 5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의 삶 동안 곡식이 끊임이 없이 이 가뭄 가운데 이 흉년 가운데
부족함 없이 공급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면 부족함이 없도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당신들을 공급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당신들의 눈에, 당신들이 보고 있는 내 눈, 내 아우 베냐민의 눈에 보이는 내가 내 입을 통하여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확실한 증거임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만약 아버지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애굽의 총리로서 바로의 아버지로서 온 집의 주로 애굽을 다스리는 자로 서 있음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아버지에게 말씀하십시오라고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속히 모시고 내려와 달라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죠? 요셉 앞에서 굳어 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요셉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우 베냐민에게 나아 그의 목을 껴안고 서로 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형제들과 함께 울고 난 이후에야 그의 형제들이 요셉과 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용서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용서할 수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오늘 그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그가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심이지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님을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만이 용서의 자리에서 어떠한 것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할 때 어떠한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여러분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시고 내 삶 속에 이루어졌던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어떠한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으로 돌려짐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단어는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템테이션과 테스트. 여러분, 테스트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템테이션은 사단의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유혹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징계와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그 자녀들을 향하여 세우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것 또한도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큰 구원의 계획하심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구원을 이루게 하나님은 고센의 땅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센의 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고센의 땅, 장차 우리에게 예비할 고센의 땅은 새 예루살렘 땅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거하는 이곳 또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센의 땅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내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봄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론 기쁨도 있지만 내 삶에 다가오는 알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원망하고 한탄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삶이 기쁨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종으로 팔렸던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까닭이라고 고백했던 요셉처럼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내가 거하는 이 고센의 땅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남은 자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